요한계시록 바른 해석과 쉽게 보기.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1. 일곱인을 땜 심판의 총론. 2. 일곱 나팔 재앙 첫째 화 둘째 화. 3. 일곱 대접 재앙 셋째 화 최종 심판. 4. 두 증인의 규명. 5. 음녀의 심판. 6. 아마겟돈 전쟁. 7. 14만 4천의 규명. 일곱인 재앙 시작입니다. 일곱인은 전체 재앙의 총론에 속합니다. 등장인물들의 등장이 예비되고 지구 종말에 미리 보여주기가 됩니다. 일곱인을 다 떼기 전에는 심판의 책이 열리지 않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이 등장합니다. 이 흰말은 면류관을 썼습니다. 또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의 정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을 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이 예수님의 면류관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면류관은 원어로 디아테마타라고 하는 말로 왕이 쓰는 왕관을 말합니다. 그러나 흰말이 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로 순교자들이 받는 상급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흰말은 그 정체가 순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순교자는 두 증인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증거를 마칠 때에 짐승에 의해 순교됩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계속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흰말의 정체는 두 증인이라고 봅니다.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합니다. 무서운 재앙을 몰고 옵니다.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을 일컫는다고 봅니다.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세계적 기근을 가져옵니다. 전쟁으로 인한 흉년과 기근입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뒤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권세를 행사하는데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네 바람 중에 하나의 도움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는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은 용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흉년은 전쟁과 기근에 의한 것입니다. 사망은 짐승이 가진 무기입니다. 이는 청황색 말의 무기입니다. 또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일컬었습니다. 그러므로 청황색 말은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섯째 인을 뗍니다. 순교자들의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당한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제단 아래에서 피를 신원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죽임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 또 다른 순교자는 환난 때에 당하는 순교자를 일컫습니다. 환난 때에 당하는 순교자가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됩니다. 환난 때의 순교자들은 두 증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가 차는 그 대상은 두 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뗍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릅니다. 쥐구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대접 심판에 의한 마지막 재앙의 모습입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인이 나옵니다. 입맞은 14만 4천이 누구냐? 여기에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면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이 문제가 생깁니다. 14만 4천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뒷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뗍니다. 일곱째 인을 땜으로 심판의 두루마기가 열려집니다. 여기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합니다. 일곱 나팔 재앙의 시작입니다. 첫째 나팔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세상을 멸망할 도구로 심판 세력을 등장시키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 세력을 주도하는 자가 사탄의 능력과 보좌와 근세를 가지고 세상에 피의 대혁명을 일으킬 자,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땅 3분의 1이 타스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스 사이고 수목은 일반인들을 말합니다. 각종 푸른 풀도 사이고 각종 푸른 풀은 여러 인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 위에 땅의 3분의 1 지역이 황폐화가 됩니다. 둘째 나팔 재앙입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산은 나라를 말합니다. 불붙는 산은 불의 환란을 가져올 큰 나라입니다. 이 산은 장차 세상에 멸망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대적으로 서게 됩니다. 셋째 나팔 재앙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별의 이름이 나오는데 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쑥은 악한 사상을 말합니다. 강들과 여러 물샘은 말씀과 진리로 된 교회를 말합니다. 쑥이 강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것은 교회에 악한 사상이 들어오고 쑥의 악한 사상에 영적 생명이 죽게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넷째 나팔 재앙입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습니다. 해는 진리의 말씀을 일컫고 달은 진리의 말씀을 받는 성도입니다. 별은 말씀을 전하는 사자입니다. 이들이 쑥의 사상, 즉 교회에 침투한 악한 사상으로 성도의 3분의 1, 주의 종의 3분의 1이 타락하여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큰 소리가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의 불나팔을 인함이라. 여기 화 세계는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가 됩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첫째 화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떨어진 별의 존재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무저갱의 열쇠는 사탄이 받습니다. 이 자는 하늘에서 쫓겨 땅으로 내려온 붉은 용입니다. 즉 사탄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이자 즉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 큰 풀무의 연기가 올라옵니다. 해와 공기가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집니다.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는 악한 영들입니다.
연기 가운데로 황충이 땅 위에 나옵니다. 이 황충이는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황충이의 모습은 첫째,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승리자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둘째, 얼굴은 사람 얼굴 같습니다. 사람 같은데 정갈의 권세로 악한 짓을 합니다. 셋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습니다. 매력적이라는 말입니다. 사상적으로 매력을 줍니다. 넷째, 사자의 이를 가졌습니다. 이로 물어뜯는 포악함이 있습니다. 다섯째, 철 흉갑 같은 흉갑을 가졌습니다. 다른 곳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해할 권세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섯째, 날개 소리는 병구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더라.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굴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일곱째,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습니다. 정갈은 사상적 쑥물을 말합니다. 쏜다는 말은 핍박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상적 쑥물을 가지고 핍박을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 이는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바도는 파괴를 말하고 아볼루어는 파괴자라는 말입니다. 첫째 화의 기한은 황충이들의 공격 기간으로 5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 3년 반 마지막 5달 동안 일어나는 화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붑니다. 둘째 화입니다. 이 시기는 후 3년 반의 시기에 일어납니다. 두 증인의 1260일간의 예언 사역이 끝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승천한 직후에 일어납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감람나무는 선지자고 촛대는 교회입니다. 두 증인은 교회에서 나오는 선지자적 주의 종들입니다. 둘째 화는 계시록 11장 13절부터 두 증인 승천 직후에 둘째 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교회의 피난은 언제가 되느냐 하는 게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옵니다. 7장 14절에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한 자들입니다. 큰 환란은 첫째 화를 말합니다. 이들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에 회개하고 그 옷을 씻어 휘게 한 자들입니다. 7장 1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칩니다. 교회의 피난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해를 입은 여자, 즉 교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피난은 두 증인의 승천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줍니다. 네 천사는 그 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은 2억의 옛 표현입니다. 이것은 유브라데 전쟁을 뜻합니다. 네 천사가 놓여진 것은 세계의 네 세력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네 세력이 충돌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을 알립니다. 셋째 화가 시작됩니다. 일곱 대접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18절. 첫째가 쏟은 대접은 땅에 쏟았습니다.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내가 나옵니다. 온갖 독한 피부병이 짐승표를 받은 불신자들에게 생깁니다. 대상은 짐승의 표 받은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둘째가 쏟은 대접은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므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가 쏟은 대접,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재앙은 피가 됩니다. 대상은 모든 불신자들입니다. 넷째가 쏟은 대접입니다. 해에 쏟았습니다. 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러나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다섯째가 쏟은 대접입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재앙은 그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 곧 이 세상 나라는 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대상은 모든 불신자들입니다. 악한 종기로 인한 아픔으로 하나님을 더욱 회방합니다. 여섯째가 쏟은 대접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이것은 유브라데 전쟁이 아닙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대접이 아니라 여섯 번째 나팔이죠. 여기는 유브라데에 쏟은 것이지 전쟁이 아닙니다. 쏟은 결과는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휘하에 열불을 거느리고 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사탄과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이적을 행합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의 임금들을 모읍니다. 일곱 번째 대접입니다. 쏟은 곳 공기 가운데입니다. 지구의 안팎을 불로 심판합니다. 쏟은 후에 되었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결과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에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셋째 화로 지구에 파멸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지구의 폭발입니다. 각 섬이 없어집니다. 산악도 간데 없어집니다. 쏙으로 꺼져버리는 것이죠.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내립니다.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멸절시킵니다. 이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회방합니다. 이 대접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마쳐집니다. 음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음녀는 음녀교회를 말합니다. 이 음녀교회는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그 이마에 기록된 것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와 그 세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17장 16절에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엄녀의 세력을 등에 업었지만 이 엄녀 세력을 미워하여 적 그리스도와 그 세력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7대접 심판 때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한 백마탄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으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고 함께한 모든 세력은 죽임당하여 새들의 밥이 됩니다. 적 그리스도 세력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유브라데를 통해 모여든 모든 세력입니다. 어린 양의 세력은 어린 양 예수와 그와 함께 백마탄 군대입니다. 여기 백마탄 군대는 어린 양 예수처럼 목베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짜기까지 하라. 그러므로 백마탄 군대는 일찍 죽은 순교자들과 환난 중에 죽은 두 정인입니다. 14만 4천인의 규명입니다. 14만 4천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억지 해석으로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7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14만 4천이는 이마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일반 구원받는 성도는 이마에 인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인칩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일반 구원받는 성도가 아닙니다. 14장 1절에서 5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은 지금 재림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재림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시온산, 여기 시온산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다는 말입니다. 3절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보좌 앞에 와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4절 후반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는 말은 여기 구속은 죄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구속은 죽음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는 죽음에서 부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근거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간구합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입니다.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또 다른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합니다. 근거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이들은 제단 밑에서 간구하던 자들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 이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입니다. 여기 1과 2가 살아서, 이 살아서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to life again,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즉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자들은 모든 순교자들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는 순교자요 첫째 부활자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와 연결이 되느냐? 두 증인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1260일간 예언을 했습니다. 또 계시록 11장 7절에 두 증인은 증거를 마칠 때에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자들이죠.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부활입니다. 12절에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니, 승천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잘못된 해석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첫 번째로 이단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어딘지 알 것입니다. 반박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들은 14만 4천이 아닙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편협된 주장일 뿐입니다. 둘째로 14만 4천이 구원받은 총수라는 주장입니다. 반박합니다. 첫째, 이 주장은 숫자를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너무 억지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이라는 공식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완전수의 조합이라는 말이죠. 이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성경은 억지로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다음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는 구원받지 않은 무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는 분명히 구분되어 나옵니다. 14만 4천도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흰옷 입은 무리 또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 또한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4만 4천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짐으로 절대로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창호 목사의 설교 동영상과 또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